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4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글로 된 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위닝 멘탈리티. 다시 한번 시작. 위닝 멘탈리티. 그 집사님 저기 거기 프레젠터가 악보 밑에 있는데 그거 좀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닝 멘탈리티. 그 지난 달에 있었던 그 아시안컵 축구 얘기를 제가 근간에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사건들도 있었고 그만큼 아직까지 좀 마음에 계속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대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대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교훈도 좀 많이 얻게 되고 있어요. 이 대회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를 놀라게 한 충격적인 경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르단 대 한국의 경기였어요. 이 피파 랭킹만 봐도 요르단은 87위고 한국은 23위예요. 굉장히 차이가 나요. 64위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뭐 요르단이랑 우리나라는 상대가 안 될 정도 우리가 랭킹이 높은 굉장히 뛰어난 우리가 잘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팀은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런 월드 클래스급 선수들이 여러 명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고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이길 거라고. 그런데 예선 1차전에서는 2대2로 우리가 비겼어요. 2대2로 비기고 고전했죠. 우리가 쩔쩔맸습니다. 준결승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2대0으로 패해서 대한민국이 64년 만에 우승을 노렸는데 그 64년 만에 이 결승 진출이 우승이 좌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 후에 요르단 그 감독과 선수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제가 이 인터뷰를 보고서 왜 요르단이 대한민국을 이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알았어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요르단 감독이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이 강팀인 거는 확실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상대팀을 필요 이상으로 존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번역을 이렇게 직역을 번역하다 보니까 존중해주지 말라 이런 표현이 좀 안 좋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런 무슨 얘기냐면 겁먹을 필요 없다 이런 거예요. 상대팀이 워낙 잘하는 팀이고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가 있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존중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이 감독이 한국 팀을 분석을 했어요. 경기를 지난 몇 경기를 8경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11골을 넣었더래요. 근데 골 먹은 건 8골이나 됐더래요. 굉장히 많은 골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틈이 많다는 얘기예요. 골 들어갈 그런 기회가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골을 넣을 수 있다고 믿었고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도 말해주지만 이거 아무리 뭐 랭킹이 높아도 우리가 충분히 승산 있다, 골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열등감 없이 경기를 시작해야 된다. 저 팀이 뭐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고 세계 랭킹이 굉장히 높고 우리랑 64위나 차이 나지만 그렇지만 열등감 없이 경기를 시작해라. 그리고 상대를 필요 이상으로 존중할 필요 없다. 겁먹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거를 계속 강조를 했대요. 이 감독님이. 그리고 이 공격수 중 한 선수가 같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인터뷰에서 자국 그 감독이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 감독에게 모든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감사를 돌리니까 그 감독이 멋쩍어 가지고 이 선수 그 동료 그 공격수 그 친구를 어깨를 툭툭 두들기면서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감사를 했냐면 4강전은 중요한 경기였어요. 감독님은 우리에게 승리 문화를 만들어줬죠. 이랬어요. 승리 문화, 이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기 전부터 계속해서 자신들의 승리, 그러니까 위닝 멘탈리티를 계속 훈련해 온 거야. 우리 이길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걸 계속 훈련을 한 거예요. 마음의 훈련을 먼저 한 거예요. 요즘 그 스포츠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닝 멘탈리티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써요. 굉장히 많이 쓰는데 강한 정신력입니다. 강한 정신력 그리고 승부욕 뭐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떤 상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을 정말 물고 늘어져서 결국에는 승리하고 마는 강한 정신력을 위닝 멘탈리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위닝 멘탈리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 여기 많은데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이 위닝 멘탈리티가 필요해요. 여러분 IQ 몇이에요? IQ 물어보면은 내 IQ 낮으니까 벌써 거기서 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IQ가 좀 낮으면 어때? 열심히 노력하면 되잖아. 여러분 성적 몇 등 정도 해요? 성적이 어느 정도 돼요? 자기 성적 생각하면 벌써 패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위닝 멘탈리티가 있으면요, 내가 얼마든지 또 올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사람이 반드시 위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위닝 멘탈리티를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자,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부터 르호보암 왕이 통치하던 때부터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렸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의 그 유다 지파 계보를 잇는 남유다 왕국은 비교적 그래도 그 여호와 신앙을 잘 지켜서 그 믿음의 유산을 그 대대로 계속 잘 이어갔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 왕국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자꾸 건너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백성인데 자꾸 남유다 왕국으로 자꾸 넘어가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 그래야 남쪽 끝 거기다가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이게 여호와니까 이제부터 남유다까지 갈 필요 없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그리고 북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가든지 요 끝에서 송아지 있는 여기서 너희들 절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종교적 타락이 아주 가속화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을 한 사람 꼽으라면 아합이란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자, 그는 철저한 바알 우상 숭배자의 딸인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왕비로 맡게 됐는데 이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신전과 제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 이세벨이 그걸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바알의 신전, 아세라의 그 우상의 신전과 제단을 만들어서 이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 전체가 다 빠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에게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3년이 넘도록 심각한 기근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때 다른 벌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기근에 빠지게 하셨을까요? 왜 기근에 빠지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 그런데 사람들이 그 풍요와 다산의 신, 비를 내리게 해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고 많은 자손을 낳게 해주는 그 신을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땅에 그 바알 우상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땅에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마다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믿어서 풍요와 다산은커녕 더 심각한 기근에 빠지게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거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 사랑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또 다른 걸 사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또 다른 것들을 자꾸 사랑하게 만들고 사랑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돈이든 뭐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깊이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그 유혹에서 건질 수 있는 방법을 쓴다면, 내가 거기에 빠져 있을 때 나를 건질 수 있는 방법을 쓰신다면 어떤 방법을 쓰시겠어요? 그가 간절하게 믿었던 그것에게 배신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믿고 의지했던 바로 그것에게 배신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의지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배신을 당하는 거죠. 돈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 돈 때문에 너무 큰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지,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 믿고 의지했는데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만든다든지, 그가 너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사랑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인해서 내게 큰 고통에 고난에 빠지게도 만드시도록. 그래서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런 걸 철저하게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가 사랑했던 그것이 나중에는 지긋지긋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꼬였다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쳤다고.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해주시든지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그런 일을 하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직 그런 거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걸 이제 깨닫게 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걸 깨닫게 돼요. 이걸 미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돈을 따라가다가 계속 돈이 전부인 것처럼 돈을 따라가다 보면요, 그 돈 때문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돈을 아무리 바라봐야 그게 내 뜻대로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는 거 느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돈을 바라보지 않아. 어느 순간 지점에 딱 이르르면 더 이상 돈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내 아픔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그래서 분명히 내가 돈 벌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는데, 내가 그래서 성공했는데, 그런데 그 정도 거기까지 믿음이 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자, 북이스라엘 땅에 큰 기근이 시작된 지 3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3년간의 기근으로 인해서 온 땅에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올해 농사 지었어요. 그 농사가 잘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첫 번째 1년째 때 그거 먹고 살잖아요. 그 1년 동안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의 떨어지겠죠? 근데 그 1년 동안 농사가 망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소출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 2년째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2년째 때도 농사가 망쳤네. 그러면 3년째 뭘 먹고 살아요? 진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때까지 됐으면 완전히 이제 두 손 두 팔을 다 들어야 될 정도가 되는 그 시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기쯤 되니까 이제 기근을 끝내고 비를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기근의 원인이 뭐였죠? 앞에서 우리가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정말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앞에서 더욱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에 기근을 주셨는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냥 비를 내려주셔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냥 모든 고난이 끝나게 하세요? 그럴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끊어야 할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죄와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치워주시잖아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겠습니까? 바르게 살겠습니까? 문제의 원인을 먼저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 문제라면 그 죄 문제부터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움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8장 말씀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기근이 오게 되는 원인이 바알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걸 먼저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아달라. 갈멜산에 꼭대기에 모이게 해달라. 그리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어떤 신이 참신인지 한번 증명해 보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의 영적 전투가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있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바알 우상은 헛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다 쫓겨나거나 죽거나 그렇게 되죠. 자, 그리고 41절과 42절 말씀 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의 영적 전투를 목격한 아합 왕에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전투가 끝난 다음에 3년이 넘도록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잖아요. 땅이 다 마르고 갈라졌고 땅에 있는 풀들은 다 그냥 말라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늘은 맑고 쾌청하고 정말 구름 한 점이 없는 거예요. 구름이라도 있으면 비가 올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열왕기상 18장 1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여호와께서 이제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음이에요. 엘리야는 그 기근의 원인이 바알 선지 이스라엘 땅에서 다 몰아냈잖아요. 기근의 원인이 그거였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시겠다고 했지. 바알 선지자 다 몰아냈지.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셨지만 근데 그 시기와 때는 안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가 그때였던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제 비를 내려주셔서 하면서 엘리야가 주님께 기도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신호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이에요. 하나님 지금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는 걸 받은 줄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 것, 기도를 하되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도 믿지 않고 기도만 하면 거기에는 어떤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고아들의 아버지 이 조지 뮬러는 이 고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후원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일생 동안 손을 내밀지 않았대요. 후원해달라고 말하지 않았대요. 뭐만 했는 줄 아세요? 정말 이분은 기도만 했대요. 그리고 5만 번을 응답받았다는데 셀 수 없이 많은 고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이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라고 했어요. 내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돼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지점에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영적인 위닝 멘탈리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너는 포기를 모른다. 다시 한번 시작. 위닝 멘탈리티라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결국은 승리하고자 마는 강한 정신력을 위닝 멘탈리티라고 그랬어요. 자, 어떤 글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실패하는 자의 차이라는 도표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는가, 이 도표에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는가는 전혀 고려되지 않아요. 능력과 실력과 연륜과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그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 승자와 패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결정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너, 승자는요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가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를 딱 보니까 어려울 수 있어. 근데 가능해. 그런데 루저, 이 패자는 실패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거 너무 어려워. 뭐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너무 어려워. 실패자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의 문제를 직면하더라도요 가능한 것을 잘 찾아내요.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실패하는 사람은 가능한 게 잘 안 보이고요 불가능한 것들, 문제들만 자꾸 내 눈에 자꾸 띄는 거예요. 그리고 위너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곧 내가 얻게 될 것을 계속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위너는 그 목적을 향해 계속 갑니다. 그런데 루저는요 그 문제와 싸울 때 내가 얻게 될 데미지와 얻게 될 고통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위너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항상 가능성을 봅니다. 항상 가능성을 보고 루저는 늘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거리만 바라보고 장애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너는 결국 어떻게 해요? 실현시킵니다. 위너 앞에 그분 일은 일어납니다. 근데 루저는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항상 우연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될지도 몰라. 평생을 그렇게 사나요. 평생을.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런 우연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위닝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위너는 성공과 승리에 대한 강한 목마름을 갖고 있어요. 반드시 이걸 해내고야만은 그런 강한 목마름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루저는 성공에 대해서 간절하지도 않고요 어떤 문제 앞에서 쉽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만 않아도 우리가 성공의 문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포기하지만 않아도.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비를 내리시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비는 내릴 거야.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언제인 줄 모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엘리야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42절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해보세요. 땅에 꿇어 엎드리는 건 돼요. 누구나 다 돼요. 근데 머리를, 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거 해보세요. 엘리야가 요가를 한 것도 아닌데 무릎 사이에 넣었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허리가 그만큼 엘리야가 휘어지도록 간절하고 절박하게 엘리야가 기도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마치 무릎 사이에 머리가 얼굴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했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야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엘리야는 기도하다가 사환에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혹시 비구름이 몰려오는지 바다 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했어요. 자, 사환이 올라가서 딱 보니까 없어요. 선지자님, 구름 한 점도 없습니다. 비구름은요, 구름 한 점도 없어요.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더니 너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비구름이 몰려오는지 그거 확인하고 나한테 보고해라. 7번까지 다시 해라 라는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7번이란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라는 얘기는 될 때까지를 얘기해요.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비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기도하겠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런 자세와 이런 각오가 있어요. 여러분,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기도하다 포기해요. 그러나 믿으면 끝까지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44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엘리야의 사환이 산을 오르내리면서 비구름을 확인하다가 드디어 7번째 이르러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응답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올 거다.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넓고 드넓은 하늘에서요, 손바닥만한 구름이면 얼마나 작겠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요. 시력이 좋지 않으면 그런 구름 찾기도 힘들 거예요. 그 광활한 푸른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은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거였어요. 오늘은 우리 세부강명교회가 설립된 지 11년째 되는 기념일이에요. 3월 첫째 주일을 항상 우리가 기념일로 지키고 있는데, 교회 개척 시기였던 개척하고 한 3, 4년 정도까지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5년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3, 4배 넓은 큰 예배 공간으로 우리가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이전하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부속 공간도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5년, 6년, 7년 재밌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만 7주년이 되었을 때 8년째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8년째부터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 8, 90% 성도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다 빠져나가서 여기에는 다 그렇게 철수하시고 나니까 여기 뭐 의료 혜택이 나쁘고 이러니까 다 철수하셨죠. 한 2, 3년 정도 소수의 성도들과 우리가 온라인 예배, 대면 예배로 오가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 됐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문을 닫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아직 여전히 예전처럼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또다시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는 11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부강명교회 이 개척자이면서 동시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러울 때가 좀 많아요. 저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진 않지만 저 스스로 좀 실망스럽고, 또 교회가 잘 성장하지 않는 것이 다 제 탓인 것 같아서 종종 이렇게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물론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외적인 성장만 목표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학연수생이든 조기 유학생이든 유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잘 섬기고 잠깐 들리는 여행객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그들을 잘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너무나 귀한 사명임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이 사명에 집중하다가도 현실적인 부분들, 어떤 외적인 성장이나 부흥이나 이런 걸 신경이 쓰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기 잠시 잠깐 다녀가시는 분들이 지금 귀한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는 걸 매주 제가 간증으로 들어요. 오늘 한 번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오늘 목사님 정말 저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그런 말씀이었고 너무너무 은혜 받고 간다고, 한 주밖에 예배를 안 드리는데도 그런 간증을 그분에게도 뭔가 도움이 됐구나 라는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지난 수개월간 또 1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도 길지 않은 시간 이렇게 함께 했다가 또 돌아가셔야 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역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됐다라는 이런 간증을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들어갔던 청년이 다시 세부에 돌아와서 여기서 얼마 전부터 다시 생활하게 됐는데, 어저께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굿모닝 채플을 여기서부터 하다가 이제 한국을 갔었는데, 이번에 한국 가서 그 얘기를 들었대요. 그 채플 영상을 이렇게 어머니한테 보내드렸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또 자기 좀 믿음이 없는 그런 친구한테 이걸 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기적으로 보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이 청년이 깜짝 놀랐대요. 그분이 믿음이 없는 분인데 그분이 완전히 믿음의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세부에 와가지고 설거지라도 제가 하겠다고 막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또 간증해 주시는데, 얼마 전에 이분이 꾸준하게 우리 굿모닝 채플 영상을 링크를 계속 보내주시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불신자 가정이거든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도 다니게 됐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너무 감격하면서 얘기하시는 게, 그분들이 이 8명이나 그분들이 한꺼번에 다 이번에 다 세례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어쩌면 이 필리핀 세부에서 한인교회 사역이라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사역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저와 우리 교회에서 어쩌면 사역하고 있는 게 힘들지만, 그러나 이런 작은 간증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요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런데 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기근을 끝낼 수 있는 큰 구름으로 바뀌어서 큰 비를 내리고 죽어있던 땅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작은 희망 같은 거,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거, 그런 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구름이 결국은 생명력을 잃은 우리 가정을 다시 살릴 겁니다. 그리고 무기력한 내 인생을 살릴 단비를 몰고 올 큰 구름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무리 작게 보이는 손바닥만한 희망이 지금 있습니까? 저 멀리 보여. 자꾸 너무너무 그 큰 하늘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같은 그런 작은 희망이라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위너는 그거 바라보면서 기뻐 날뛰는 거예요. 진정한 위너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향한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십시오.